같이 다 보시고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지시하신 대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려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읽으셨는데 여기에 짧은 5구절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죠? 16절에 한번 11제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오나요? 19절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라고 나오고 두 번밖에 안 나오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3년 동안 같이 늘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12명의 제자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여기 19절에서 보시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뭐 교훈을 삼으라 하지 않았고 또 무슨 다른 말 직분을 주어라. 물론 직분을 다 주고 받고 일하는 것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 목사를 삼아라, 장로를 삼아라, 권사를 삼아라라고 복잡하게 나눠서 말씀하시지 않고요. 아주 딱 키포인트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또 가르치고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만들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실 수가 있겠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2주 동안에 제자의 개념을 좀 깊이 있게 공부하실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전체 숲을 훑고 지나가느라고 이렇게 산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것을 보셨는데 오늘은 이제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를 다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로 삼았으니까 제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여기 보시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했으니까 우리에게 와서 전도하신 분들도 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제자죠. 그리고 우리에게 전도해서 우리를 뭐를 만들길 원했어요? 제자를 만들기를 원하는 거죠. 예수님이 만드신 방법이니까. 이 제자가 제자를 만드는 방법은 다음 주에 더 얘기할 거고요. 오늘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다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운동을 취미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운동에 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꿈꾸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국가대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운동선수가 됐으면 동네 축구선수보다는 국가대표가 돼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운동 경기에 나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국가대표가 되면 자부심도 강하고 열심히 훈련해서 승리하고 메달을 따는 그런 운동선수가 될 것이고 그러면 국가의 영광도 돌리고 우리도 보상을 받게 되잖아요. 금메달 하나만 딱 따면 아마 평생토록 메달 몇십만 원씩 나오는 게 있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것도 어쩌면 국가대표가 되는 것 이상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냥 취미로 축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냥 동네 축구 선수로 뛰다가 마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데 제자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평생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분들도 다 천국 가시겠죠. 물론 아까 천국 얘기하신 것처럼 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은 1년에 몇 차례 교회 나오든
사실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실히 믿으면 일평생 한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가도 병상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라도 믿으면 천국에는 가잖아요. 그잖아요? 천국에는 가는데, 그러나 우리 이렇게 라브레아 교회 가운데서 이제 권사님들이 되시고 집사님들이 되시고 장로님들이 되신다는 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의미에서 국가 대표급으로 올라가셔야 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길 원하십니까? 네, 아멘. 국가 대표 되기 원하십니까? 이거는 믿으면 토해야 된다. 아는. 그럼요. 주님이 별로 달가워하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차든지 덥든지 하라, 확실하게 화끈하게 하자 하시는 주님이시지,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제자리 걸어가는 신앙생활은요, 본인도 답답하고 옆에서 보는 사람도 답답해요. 그래서 올해 2012년도에 우리 라브레아 교회 성도님들은 좀,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끈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분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는요, 진짜 대표 선수와 같은 수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일을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떠오르는 대로 말씀해요. 신앙생활하면 무슨 일을 해야 되죠? 봉사도 해야 되고, 일한다 하면 봉사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성경도 읽으셔야 돼요. 기도를 열심히 해요. 선교도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해요. 기도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요. 겸손해야 돼. 겸손도 해야 돼요. 너무 많지. 너무 많죠? 많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한마디로 그를 딱 설명하면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닮아야 돼요? 스스로 닮아야 되시고, 우리가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그리고 제자도의 시작도 그거고 끝도 그겁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재생산도 중요하고 예수님의 전략이고,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제자가 제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인위적으로 사람을 늘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제자도라고 하는 어떤 스킬로서, 메소드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의 진짜 목적은 그 제자라고 하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목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는 그렇지 못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예수님 같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 세상에 있는 장로님들이 예수님 같은 장로님들만 교회에 다 계시다. 권사님들도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성품과 말과 행위와 향기가 나타나는 권사님들이 모인 교회다 생각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닮은 집사님이라서 하셔서 행복하신가 보죠. 그런데 제자가 된다는 거는요, 좌우지간 선생님이신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따라서 동행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졸졸졸졸졸 예수님 가시는 데만 따라다니는 게만 동행이 아니고 예수님하고 점점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분명히 제자로 삼으라고 하셨지, 뭐 직분이 더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목사를 삼아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 권사를 세워라 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제자 되는 것이 우선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한 벌써 20년 이상 됐을 겁니다.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멕시코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시고, 나중에 멕시코 목회를 접고는 여기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초청해서 히스패닉 미니스트리를 수정교회에서 하셨고, 요즘에는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나가시는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신데요. 그 후안 카를로스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을 왜 썼는가 하면,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에 맞게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 코카콜라 비즈니스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